6월 7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까지만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2절로 9장 말씀은 일곱 나팔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죠. 일곱인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여섯 나팔의 재앙이 모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9장의 결론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일단의 무리가 있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며 돌이켰죠. 이것이 이어진 10장의 결론입니다. 참고로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인의 재앙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에서도 여섯 번째 인 후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끝을 맺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곧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8장 13절 다시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모두 4+3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종종 말씀드려왔죠. 나팔 재앙도 처음 4개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나팔 재앙은 곧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의 재앙일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 참고적으로 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겠죠. 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무척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무정행 곧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계시록 20장 1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나 본문 1절은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떨어진의 단어는 원어의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 분사 형태로 이 동사가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별을 가리켜 무저갱의 사자, 곧 무저갱의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번역하면 파멸, 파괴의 천사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번역하면 파괴자라는 거죠. 참고로 아볼루온은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연상케 하죠. 여하간 이상의 근거로 미루어 볼 때 본문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었죠.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잠시 들린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이죠.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은 연기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는 사탄의 전형적인 속임수로 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름을 흉내내어 연기 같은 연기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이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분별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7절 이어서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렇죠. 이어서 한 구절 더 봅니다. 10절이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황충의 모양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로 7절이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렇죠? 오늘 본문 4절로 5절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메뚜기는 보통 4월에서 8월까지 5달 동안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 5달은 노아홍수 심판의 기간 150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창세기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죠.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이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기뻐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할 것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이죠. 마귀의 관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언급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전갈은 쏘고 찌르는 벌레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로 묘사합니다. 에스겔 2장 6절이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죠.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고통일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찾아 헤매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계속 찔러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전갈의 고통, 이것이 지옥이요 무저객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무덤 속에 자신을 가두고 찌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전갈에 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성도들은 가시와 찔레 전갈을 밟고 전갈에 쏘는 것을 정복하여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갈을 밟고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죠. 여기서 떨어진 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 별을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거룩한 천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늘의 별로 보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죠. 넷째 나팔까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았듯이 다섯째 나팔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한 것은 별이 땅에 떨어져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에 큰 충격이 생기고 땅 깊은 곳으로부터 구멍이 뚫릴 수 있죠. 무저갱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종종 말해왔습니다.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수십만 개의 작은 별들을 가리키며 지구에 근접하는 것들로서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약 240개 가량이라고 과학 잡지는 종종 언급하고 있죠. 예전 보도에 따르면 2002년 NT7이라는 초행성은 직경 2km로 추정되며 초속 약 28km로 달리고 있는데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죠. 그것의 충돌 충격은 히로시마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2천만 개의 위력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 우주항공국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 의하면 그것은 TNT 100만 메가톤, 즉 1조 톤의 폭발 충격일 것이라고 했죠. 그때 엄청난 먼지 구름이 대기를 덮으므로 태양을 가려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될 것이며 또 충돌 지점의 국가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2년간 자외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서 모든 생물체든 돌연변이와 암 그리고 백내장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나 그런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별로 인해 뚫어진 땅 속에서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대기오염 사건이겠죠. 또한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들 혹은 메뚜기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 황충들은 문자 그대로 땅속에서 올라온 특별한 생물들로 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들 중에 하나를 위해 준비된 해로운 생물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도 나무와 풀, 바다 고기, 배, 강과 샘, 해와 달과 별들 등을 다 문자적 의미로 보았듯이 본문의 땅과 풀과 나무도 문자 그대로 풀과 나무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굳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나오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당황하도록 만드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반드시 어려운 상징은 신구약을 통해 힌트를 주시고 사역자들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알게 해서 미래를 준비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황충 재앙은 자연 세계를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재앙에서 면죄됨을 반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재앙은 차별적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이치죠. 시편 91편 1절로 3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어서 5절로 7절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황충 재앙은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이라 했습니다.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전갈은 쏘는 독을 가진 생물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5달 동안 이런 전갈에 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황충들은 보통 메뚜기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들은 성경에 언급된 표현대로라면 전마들처럼 기동성이 있고 그들의 활동은 승리적이며 사람 같은 지혜를 보이고 사자 같은 잔인함을 나타내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환난 날을 위해 준비된 생물들이라 보여집니다. 사탄은 그 황충들의 왕이죠. 아바돈, 아볼로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해당되는 명칭이죠. 사탄과 악령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나라와 그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